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록된 성령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이란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복. 자, 오늘 회복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께서 모든 민족을 또 땅과 백성,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많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옵니다. 시내산에 나오죠. 시내산에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나라의 이름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또 수탈로 미디안이 와가지고 또 수탈이 뭐죠? 사사기에 보면 그리고 또 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한 그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2차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구약에 주셨던 제사장라법 말씀을 늘 가르쳐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여기서 잘 교육받아서 나중에 귀환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이 너희들이 건축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되나 에덴 동산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죄를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황폐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황폐한 곳이 건축되고 황폐한 곳이 경작되고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황량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곳이 황무지 장미꽃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한 곳이 근본 성의를 통해서 열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황폐하고 적막하고 쓸쓸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는 회복의 원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만이라는 곳을 아시죠? 대만 선교들을 많이 가죠. 대만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뭐예요? 저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그래. 근데 대만은 그들은 스트레스가 머릿속에 늘 잠재우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대만이 속국이라고 해요.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지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그 나서는 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원래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다.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추장이 있어요. 추장. 그런데 그 추장은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야 전파하고 그 지역에, 그런데 그 추장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는데, 그 추장은 그 1년에 가느다랗게 뜨는 초생딸이 있답니다. 초생딸. 제일로 1년 중에서 제일로 가느다랗게 뜨는 초생딸이 있는데, 그 초생딸이 뜨는 날이면 그 추장은 사람을 잡아서 활로 쏴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달마다 그 해가 그 달이 돌아오면 누군가가 다 불안해. 그 지역 사람들. 이번에는 누가 잡혀서 제물이 될까? 추장의 활에 잡혀서 누가 제물이 되고 추장의 고기가 될까? 이게 불안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추장 외동딸이 밖에를 놀러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늘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안 돼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그 추장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전통 관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초생딸이 가늘게 뜨는 1년에 한 번 그 달이 돌아오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그 사람 고기를 먹는 그 관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불안해 있고요, 어둠에 있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초생딸이 제일로 가늘게 뜨는 날인데 그날 저 언덕에 빨간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을 활로 쏴서 제물로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는 못 들어줘도 너의 말은 내가 못 들어줘도 외동딸인데 내가 그 약속은 들어주마. 그런데 그래서 다음 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림이 아니라 보니까 아닌 게 다를까 보니까 저 언덕에 빨간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활을 쏴서 그 사람을 그 활로 쐈어요. 쓰러져서 그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어. 엉엉 우는 거야. 자기 딸이 죽었으니, 위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추장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원주민 지역이 어때요? 그 어둡고 불안하고 했던 지역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사람은 근본 죄입니다. 그럴 때 황폐하고 적막하고 쓸쓸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습니까?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회복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정말 저도 어느 날 설교하다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개척한 지 19년, 내년이면 20년. 그런데 성도들에게 정말 기만 튀어노는 주의종이 아니었는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무얼로 복받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황폐해진 내 마음이 정말로 회복이 돼야 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정말 근데 성도들은 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지적을 들으려고 안 해요. 인내가 없고 조급해요. 지적해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안 해요. 인내가 없어요. 조급해요. 이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제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루는 설교하며 강대상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들에게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자라면 저들이 안 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치는 게 정말 주의 종이 아닌가 하면서 하루는 펑펑 울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황금, 정말 모든 것 풍부한 시대, 우리가 배가 고픈 시대입니까? 못 입는 시대입니까? 정말 그런데 마음에, 이 황폐한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심령에 누구를 지적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추장으로 말미암아 추장 한 사람이 회개하고, 누군가가 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딸에 의해서 딸이 정말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황폐한 지역이, 어둠의 지역이 빛으로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잘난 맛에 사는 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유를 통해서, 정말 이 성유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다친 마음과 굳은 마음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벗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벗을 때. 저도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칭찬합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말을, 나의 종, 나의 법, 그런 말씀 잘 안 써요.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픔, 그래서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근데 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욥에게 종이라고 말해요. 또 다윗에게 나의 종 다윗.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도 많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5,000명이랍니다. 5,000명. 5,000명 중에서 종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잘하는 나의 종 다윗은. 또 욥. 그렇죠. 그런 욥에게도 어때요? 욥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죽고 몸이 악창이 나고 친구들이 너의 숨겨놓은 죄 때문에 아니냐고 그러죠. 그런데 욥이 회개했을 때 42장에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때 열려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성도들이 개업시간 나오면 늘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선고를 사가지고 정말 힘차게 다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쫙 알고 보니 정말 그게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그리고 개업해가지고 10개월도 안 가고 망하고 나면 제가 할 말이 없네. 대변할 말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런데 욥기 8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끝이 좋은 복을 주신다라고. 끝이 좋은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정결하고 정직할 때 정결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이 좋다고. 나중에 심히 창대한다라고. 근데 너를 그럴 때 정직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젖으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복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강제상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회개가 없고 늘 무엇을 찾는 것을 땅의 것만 열심히 찾고 목사님 아파트에 소리 냈으니 기도해 주세요.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줘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해줘야죠. 근데 그들이 정말 정결하고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복을 주실 텐데 미리 와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냐. 그렇죠. 그럴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다리를 쭉 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땅의 것만 마음껏 복받고 살으라고 귀만 키워놨나 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로 키워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른 목자는 저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바른 목자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요단이 갈라질 때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정결 예식부터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황폐한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황폐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모든 삶이 황폐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건축해 줄 줄 믿습니다. 또 회복의 원리는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7절 그렇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을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37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제가 어제죠. 어제 어느 단체에서 강경에 있는 어느 집회를 오라 해서 그 3시 집회를 갔는데 그 어느 분이 한 분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
단체 회원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단체에서 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표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거기는 백석치기더라고요. 다 말씀 쪽이라서 저는 성령으로 불러불러 해야 되는데 저분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목사님은 성령으로 불러불러 그런데 너무 좋죠. 불러불러 해서 그분은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그런데 말씀에 그 은사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탈퇴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해서 업그레이드 돼야지.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 좋은 은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사. 그러면서 저는 여기는 다 말씀이고 지금은 계시는 종말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은사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가 있어야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을 덧입혀서 병행해서 나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 여기서 못해요가 아니라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으려고 노력해야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나를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건방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용기를 주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능도 좀 주세요. 예,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랑 안 밝혔으니까 우리가 이런 도전적인 의식도 좋죠. 나는 못해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요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잘하셔. 우리 교회 밑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봐요. 목사님 기도원하고 교회하고 겸해서 하시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 저는 마음이 그게 안 오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잘 세워서 후임자가 또 잘해서 교회 군산시에 성시화를 이뤄가며 십자가가 내려오지 않냐며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근동을 향해서 땅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들은 저는 때로는 부럽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시지? 저 빼고요. 저도 왜 이렇게 와서 찬양으로 얼마나 기도하죠.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목사님들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내가 또 거기서 받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도전받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 사람 기도원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해야 되겠죠. 아니 제 생각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회복할 때는 말씀을 붙잡을 때 에스겔 선지자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이 장작 경작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 지경에서 건지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래도 기도하라. 세 번째로 그래도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볼까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건축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해주신다고 했지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기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저녁에 어떤 때 이렇게 때로는 연합송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갈 때 교회도 꼭 기도하는 멤버들이 이제는 틀이 짜져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성경 통독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틀이 딱 잡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땅금이 엄청 올라가요.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60평씩 다 이렇게 다 나눠서 파는데 하나님 나도 이 땅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늘 했는데 우리 공원 앞에 바로 이 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가건물로 돼 있거든요. 가건물로 돼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분들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건물로 돼 있는데 허술한데 그 땅을 아들이 찾아왔어요. 땅을 급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요양병원에 엄마 아빠가 다 저기 한다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조금 이따 팔으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사가지고 탁 터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한번 해볼까. 들어가면 건물은 노숙에서 그냥 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이렇게 밀어버리고 통으로 돼서 사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를 한번 유치원을 한번 거기서 해볼까 이렇게 기도 중인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저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꿈이었었어요. 교회를 하면서 얼른 이제 70세 되면 내려오고 우리 아들이 공부 좀 해서 지금 법무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신대원을 가서 교회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일해 가시는 걸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주세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거머리가 다오다오란 말이 나오죠. 거머리가 다오다오. 그거는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잠언서 읽다가 왜 거머리는 다오다오만 하나. 조그마한 거머리가 사람이 이렇게 모내기 때 가보면 사람의 피를 먹으면 이렇게 뚱뚱해진대요. 그래서 무작정 다오대. 내가 그런 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오다오만 하잖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며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다오다오를 읽으면서 거머리처럼 다오다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 구하잖아요. 다오다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흡족하게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너희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고통당할 때도 기도했고, 시험이 다가올 때도 기도했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아평 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열 수 없는 옥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열 수 없는 옥문이 열려지고, 풀 수 없는 쇠사슬이 풀려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옥토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응답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셔서 승리하시고 정말 회복의 역사는 회개할 때, 또 회복의 역사는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또 회복의 역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엘 기도원과 겨자씨 부흥사표가 널리